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이야.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예비한 하나님은 별명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에게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자, 옆 사람이 영혼을 깨우는 것. 자, 예배에 성공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전도제자 정인이 됩시다. 예, 2019년도 새로운 한 해가 되었고 또 52 중에 첫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 반 두려움 반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둔 여호수아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라. 다가올 감대하라. 저와 우리 흐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의 기적의 한 해가 열리기를 소망합니까? 네, 믿음대로 됐잖아.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소망찬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의 경제도 회복되시길 바라고 가정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닫혀졌던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보다도 중요한 생명을 얻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이미 가진 자로서 여러분은 승리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2019년도 아름다운 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해 동안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현장을 정복하고 우대를 설레는 전도제자로 쓰임받는 한 해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대한 전망은 세상적인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1월 2일자 뉴스 비평에 있는 글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2019년도 경제 전망을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올해 보통은 1997년도 IMF 직후인 1998년보다 더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각자 도생해야 될 것을, 각자 도생이라고 하니까 제각기 살 길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교훈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각자 도생,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언제나 너희로 기회여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식견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많은 문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조차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들, 기상천외한 일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충격적인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예측은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복음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더 많은 전도제자가 열방으로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시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로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지역의 흑암이 꺾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바로 그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병고침 받고 자녀가 출세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 이거는 종교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소망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새 소망은 그들보다는 한참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나아가고 나 자신이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의 비밀을 깊이 있게 바르게 노리고 내가 전도 제자의 삶으로 눈비되어져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확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이 2019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금 종말의 시간표를 향해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사도는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건 노아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이에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8절 이하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단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한다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베드로사도를 통해서 하는 얘기. 과거에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모르겠다. 이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데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느냐. 말세의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어둠을 밝히는 지혜로운 다섯처럼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어둠을 밝히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축복자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중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부모 형제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 속에 플러스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예수가 누군지 바로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를 잘 모르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점잖게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만. 여러분, 아이가 지금 우물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우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엄마가 점잖하게 얘야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뛰어와서 붙잡고 안 돼 야단을 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람들 가치관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하고 갈등과 고민이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자 이런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니 고생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고 교회 다니면서도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참된 소망이 안 생긴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비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시간이에요.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같아. 조그마하면 삐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게 어린아이지 뭐 어른이 하는 일입니까?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도 잘못 알거나 대강 알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복이 떠나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절간에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종교 차별 금지법 해가지고 오직 예수만 구원받으니까 전하지 못할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위기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생명 살리고 흑암을 꺾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닮는 사람은 갈등할 필요가 없다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으면 한번 주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신앙인들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시험 들고 삐지고 흔들리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 모르니까. 근데 그리스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시대거든. 아무 기고 가지고 죽어가도 그는 할렐루야 합니다. 사업이 불어나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시험에 흔들리는 까닭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예수 니만 아냐. 잘났다. 예, 잘났습니다. 우리는. 잘났어요. 하나님 자녀들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맞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새해 돌아서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확실히 알고 그분에게 한 생을 몰입하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일은 조금 결단 안 해도 돼요. 오늘은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작심삼일.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기라 작심삼일. 그래도 그건 뭐 근데 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제자의 삶으로 결단은 작심삼일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평생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의 샘이 터지고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인공들이 있고 구경꾼 엑스트라들이 있고 어떻게 또 방해하는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똑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구경꾼들이 있고 또 이걸 적극적으로 막 비판하고 비판하는 이런 무리들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결론 얻는 사람은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쓰임받았습니다. 자, 구약에 오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낳을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교아들의 체감을 거절하고 가난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을 여겼답니다. 모세가 예수님 때문에 바로 공주보다도 세상적인 부귀영화보다도 고난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왕 중에 왕이란 다윗, 성군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다윗은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주께서 선포하나님 말. 내 주께 성자의 수가.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르시되 교만의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나이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으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다윗의 허리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영안이 열려서 예수가 자기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흔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 바울을 예수를 바로 알고 한 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라는 얘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름을 받았는 가룟 유다, 예?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전 몇 푼에 예수님을 스승을 파는 거룩한 자가 은혜를 배반한 자가 됐어요. 빌라도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진리를 시인 주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그렇게 판결을 고백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헤롯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모두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알아도 대강 말하네요.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변 것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자꾸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도 섭섭하지요, 속상하지요, 화가 나지요, 불평하지요, 원망하지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 그런 사람 쓰겠어요? 예? 믿음 좋아가지고 뭐 좀 맡기려고 할 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낙심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겠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게 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스네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고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예수께서 39절 12장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나는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얘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응답 중 응답인데 맨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돌아보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안 해주면 내가 밥도 굶겠다고 하고 안 해주면 잠도 안 자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우리 필요를 계속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그 아들을 통해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만 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만 붙잡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교회와 복음과 현장과 전도와 제자, 구대,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만 기도해도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왜 어렵게 신앙생활 하나님 하옵소요. 신발이 떨어졌어요. 옷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세상적인 모든 것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쯤에 다 따라온다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냥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시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그함받는 플러스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끝내지 않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예수 믿으면서도 늘 걱정하고 다닌다니. 이것도 문제요. 저것도 문제. 일평생 연며 금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백날 천날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겠어요? 관심이 또 안 돼 있는데 내 식구들이 죽어가는데 관심이 있어요. 네. 보이는 게 육신적인 것밖에 보이질 않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느냐는 얘기예요. 네. 수와 현장의 노래도 오지 않고 일꾼이 부족하다는 주일의 탄식이 들려올 리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염려가 많은데 불안한데 걱정이 많은데 마음이 편치 않는데 어떻게 이웃의 어려움이 내 눈에 들어오겠느냐고. 내가 지금 묶여있고 눌려있는데 갇혀있고 눌려있고 묶여서 끌려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얘들아 내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떡강주를 얼마나 더 두었더냐 12광기로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나 더 얻었다냐 7강줄을 얻었어. 떡 몇 개 가지고 5,000명도 4,000명도 먹이고 또 풍성하게 남기는 그런 주님이신데 지금 11절 보니까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는 걸 걱정했어요. 그들이 얘들아 왜 이렇게 답답하냐 내가 지금 떡에 관한 말이 아니잖아 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떡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스도로 아직 결론을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어요. 종교에 찌든 사람은요 복음을 내도 참 귀가 열리기까지 성령 역사하기까지 깨닫지가 못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귀가 열려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시험이 듭니다. 관심이 주님의 관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생명과 구원과 부흥과 전도 선교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것에 신경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얘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룩이 뭔가 빵 가지고 온 거 문제가 제자리에서 떠나고 육신도 그렇습니다. 주님 말하고 있으면 바리새인들 교훈, 사두개인들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 사상이 뭡니까? 율법, 전통, 의식, 형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교훈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상입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적인 세계를 부인한 교파입니다. 이 사두개 사람들은 사상을 주의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너무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기복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주의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세계가 금생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인생이 100년 살면 어떤 1000년 살면 어떤 하겠어요? 네. 한계가 죽으면 끝입니까?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설령 만난 산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현실적인 기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들을 조심하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모르니까 자꾸만 교회가 능력, 엘리야주의로 인본주의로 사회공약장, 윤리, 교훈, 종교적 열심을 얘기하고 거기에 관한 메시지를 합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특히 새해되거든요. 한번 생각해요. 기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2019년 딱 새해벽도 영시예배 때 기대하고 나오는 게 뭡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문해 보세요. 떡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떡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메시지가 복받아라, 건강해보가라, 자식 잘 되고, 사업 번창하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해라. 그러기 위해서 경건생활, 기도 많이 하고,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봉사해라. 뭐 주로 이런 메시지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맞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복된 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부자되고 열심히 살라,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라. 이건 모든 종교의 메시지야. 불교가 도 메시지야, 천주교가도, 저기 남녀 후회관계도 여러 가지 많은 종교, 개순진례도 다 그 얘기입니다. 종교의 메시지. 근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거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해로가고 누리라. 그리고 생명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 가득 복음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저희 천국에서 영원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 끝이 난다. 우리 소망은 끝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행자지하며 땅의 말뚝을 받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인생의 쾌락과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완전 나라, 전도, 후대, 세계복음화에 답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면 그 사람이 네가 복된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석가가 그리스도, 공자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택도 없는 소리예요. 네. 이만희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서기 여기에 뭐 좋은 거 없나, 저게 무슨 잔치집에 뭐 없나, 자꾸 기웃기웃. 예?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결론을 얻은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3장에 분명히 내가 유익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예. 세상적인 모든 걸 추구하고 가던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결론내고 보니까 그가 고백이 뭐냐? 세상적인 모든 것은 똥과 같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비밀을 들으면요. 사실 다른 것이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력적이던 거. 그리스도 발견하게 되니까 별거 아니네. 부러울 게 없습니다. 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최고 좋은 것을 가졌는데 무엇이도 부럽겠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세상 권세가 부럽습니까? 지식이 부럽습니까?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부럽습니까? 오지 않는 장래 그들은 불과 같이 공가가 뒤떨어지고 세간해질 인생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고 시험하고 자꾸 방황하고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제가 이제 인터넷 이렇게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세상의 지성인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불신자들은요 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성령이 아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망은 뭐냐 기독교가 지금 목사들이 밥벌이가 안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발버둥치고 있다. 향후 20년 안에 기독교 인구는 10%밖에 안 남을 거다. 그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유명한 이 교수들. 누구라고 뭐 얘기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시간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결단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때 그때야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서 2장 3절을 보게 되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결론 내리면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주님 편에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제자들 편에서는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고백은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해답을 얻고 결론 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인하고 발견하고 내가 처음 되고 검증되지 않는 채 그리스도를 말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단코 이익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금방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지 못한 베드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가 사람 일을 생각 안 한다. 당장 책망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어떻게 해요? 결론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귀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니까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대로 몰아가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다른 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사탄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그럼 예수는 과연 누구시길래? 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오늘 여기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또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이사라 빌립보 일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따라오느냐?
누가 누구는 겁니다. 다 틀립니다.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시는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록이 말로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예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마귀를 꺾으신 왕이라는 이 삼중직을 수행하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오직 그 길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마귀 귀신을 완전히 꺾으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왜 떠났습니까? 죄 문제,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 그리고 인간을 계속해서 실패로 몰아가고 불행으로 몰아가는 마귀 귀신들이 있는데 이 사람 마귀 귀신을 완전히 꺾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귀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상 앞에 들어가고 제사드리고 부사드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요, 그 연예인 연루된 건데 96세 된 할아버지가 그 손녀에게 유산을 이렇게 가져가는 사건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냐? 내가 죽고 나가다가 제사 드려주라고 그랬다는 제사.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제사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목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지개수라. 우리 집에는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후손들이 제사상 차려지고 그 목으로 오는 존재로 이렇게 착각하고 속아있다. 복음을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 세상이 끝나면 지옥 가면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 천국 갑니다. 지옥 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귀신이 속이는 것입니다. 귀신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완전한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의 마지막 운명신 다 이뤘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람 마귀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답을 내리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신앙의 삶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어디에 가서 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스도에 답을 내지 못한데 예수님 누굽니까?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제3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함께 계신다는데 여기에 인생의 답을 못 내고 결론을 못 낸 인생에 어디 간들 답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누림이 오는 겁니다. 누림은 뭐예요? 정의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내 모든 삶 가운데 다시 말하면 문제, 위기, 갈등 가운데 확인되어져야 돼요. 발견되어져야 돼요. 체험되어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삶 속에 있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제목자에 강단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삶 속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고 예수 부르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묶임에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2019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문을 여니까 태양이 차량 유리에 우리 눈이 보시면 여러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아니라는 답을 얻으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문제입니다. 동리가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니 해도 사람에게 시달립니다. 중상모략하고 누명을 쓰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복음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고요. 네가 평상시에 헌금에 관한 관이 바르지 않았다든가, 네가 평상시에 소비력이 많고 낭비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돈을 쓰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네 경제관이 엉망이지 않느냐, 쓸데없는 곳에 돈 빌려뒀다가 사기당하고 망하지 않느냐, 진짜 존경한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위해서 인색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해보세요. 뭔가 답이 있지 않겠어요? 헌금감이 바로 되어 있지 않든지, 아니면 낭비력이 사치가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쓸데없는데 우선순위로 뭔가가 엉망진창인데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경제를 갱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른 헌금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브리스가 부부처럼 야손처럼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저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규모 있는 경제를 운영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딱 먹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 문제가 오히려 축복에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네?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내가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더 깊은 그리스도 비밀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요셉처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자유해야 되겠구나.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겠다 결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가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비전을 향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을 볼 때와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문제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르면 더 좋고, 아니고 돈이 있으면 더 좋고 돈 없어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지만 안 가면 더 좋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아요. 이 말은 모든 걸 체념하고 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확인됐다고 한다면 갈등할 이유가 없고 문제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을 쓴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비하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결론을 내고 해답을 얻었던 바울은 그 가는 과정 속에 숱하게 많은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이겼어요. 감옥에 가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배부르면 더 좋고, 이게 복음의 누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바울처럼 인생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판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소원의 세계 복음화의 목표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는 인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꾸 떡이 목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떡이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이 목표가 아니라 전도, 세계복음화,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상을 향해, 격전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별별 희한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네. 모든 위기 갈등 사건들 전부 그러나 기회가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이게 아니고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해답을 갖게 되고 결론으로 올인하게 되어지면 당연한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쳐옵니다.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반석교회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가 흔들리고 지금 매년 한국교회가 2천, 3천 개의 문을 닫는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일보 2017년 10월 20일자로 그 표제국이 되니까 한 해 문 닫는 교회 3,000곳, 실패 원인 10가지, 지하에 거의 나옵니다. 한 년에, 한 해 동안에 3,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문을 닫습니까? 한 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해서 세상으로 다른 종교로 가고,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반석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복음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왜 내가 자꾸 신앙생활이 안 되는지, 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지, 왜 자꾸 상처를 받는지, 사람의 영향을 받고 돈 때문에 흔들리는지, 그리스도 반석이 신앙이 안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삶 속에서 발견되고 경험되고 체험되고 확정되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안상우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만희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이미 박대선이 또 문선명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갔습니다. 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만큼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은 불교가 얘기할 수 있고 귀신 섬기는 무당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뭔가 말은 똑바로 뭔가를 해라. 다 다른 종교가 말할 수 있지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네 사명이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네 가정을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네 사업을 못 잘나게 하리라. 이 사업 위에 내 자녀와 미래를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음부권세가 꺾이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반석이야. 시간 낭비야. 저기 모실라를 가까운 끝장나는데 또 다른 놈 넘어뜨리러 가자. 이 교회 저기 기웃거리지 않겠느냐는 얘기. 여러분, 왜 자꾸 문제가 계속됩니까? 마귀가 장난치니까 그런 겁니다. 마귀가 왜 계속 장난칩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경건생활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로 답을 안 냈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내고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해도 음부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 많이 쓰게 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지 않았어요. 결론 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리스도를 끝낸 사람은 기도 제목이 벌써 다릅니다. 인생 목표가 다릅니다. 인생 목표가 세계 복음화에 맞춰지게 됐습니다. 이런 인생은 비록 이 땅에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존귀한 신분으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는 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너희가 모신지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 있는 권세입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예수는 복음의 인생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원장을 잘 붙잡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좀 세상 말로 미정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복음과 내 앞에서 이것만큼은, 오늘 복음 말씀만큼은 미정되거나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탄탄대로 반석이 지나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오늘 기점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갈등 속에 방황한 세월이 많습니다. 입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이런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다. 원래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원수 사람 방에 흔들지 못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묻고 부어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얌전한 답을 내리십니다. 세계복음의 결론을 향해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어요. 평생의 성취 이어지는 응답의 누림 속에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